전원동교회 가을 전도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그대라는 종 제목으로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뿐인 날 위에 오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시는 분과 듣는 저희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월 1일 수요일 하나뿐인 날 위에 오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가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통하여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지구의 아름다운 시절이 펼쳐지면 좋겠지만 이것을 싫어하던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천사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이 내려왔던 이유에 대해서 세계적인 종교학자인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마음대로 반역을 선동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증오심은 인류의 파멸을 음모하는 가운데 한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었다. 그는 에덴에 사는 경건한 부부의 행복과 평화 가운데서 자기가 영원히 잃어버린 행복의 환상을 보았다. 시기심에 동하여 그는 불순종하도록 그들을 선동하고 죄책과 죄의 형벌을 가져다 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하늘의 슬픔을 일으키게 하려고 계시록 12장 9절은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지구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돈을 많이 만져라. 그러면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다. 사단의 오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도 과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어 쫓겼던 사단은 광명한 천사도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 지구로 내려왔고 아담과 하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계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종교학자인 엘렌 G. 화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더라면 그 여자의 공포심이 자극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매혹적인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로 내려온 사단의 이름에 대해서 큰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옛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시키기 위해 천사로 와오면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아닌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지금 뱀은 아름답다고 상상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뱀은 날개가 달린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의 경고를 잊은 채 그는 곧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중에 금단의 눈물을 바라보고 그 열매는 아름다웠고 하나님께서 왜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라고 자문하였다. 이 나무를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의심이 생겼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몰랐어? 그러자 하와가 그래? 정말 그런가? 성경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는 왜 금하셨지? 이걸 먹으면 정말 똑똑해질 것, 나무 열매가 그렇게 보이는데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창세기 3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그러면 그냥 받아 먹었을까요? 세계적인 종교학자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 하나님의 금령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그는 여인과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의 부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녀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그 나무의 가시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더라. 아무 거리낌 없이 부정하지 않고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여서 그녀와 함께 죽을 각오로 아내는 자신의 갈빗대에서 취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여인과 죽음을 같이 맞기로 결심하고 그는 과감하게 이 나무의 열매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건 혼내주려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아담을 혼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벌거벗음으로 인하여 숨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에게 그 과실을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다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 덮어 씌우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참회의 태도를 보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참회의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 아내를 창조하신 갈빗대를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던 그가 달라진 것입니다. 종교학자인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승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의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했던 그는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범죄하기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은 어땠을까요? 여인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도 아담과 같이 그들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다. 자기 합리화의 정신은 거짓의 아비에게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사단의 가마에 굴복되자마자 이 정신에 빠졌으며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이 정신을 나타내 오고 있다. 사단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이 자기 합리화의 정신이고 그 정신은 아담의 피를 받은 아담의 유전자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범죄 후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겉모습입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모두 부모를 닮았습니다. 똑 닮았죠. 이것을 가리켜 자기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은 성격과 성향, 먹는 취향, 그리고 말하는 투, 그리고 그의 내면에 드러나는 성격들이 같은 사람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자기 합리화의 정신을 지금까지 나타내고 있고 지금도 무슨 일 있으면 다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핑계를 대는 이 두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핑계대는 두 부부에게 바로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은 이것에 대해서 평화의 의논이 범죄 전에 이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평화의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하자마자 이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여자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양이 가죽 옷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모제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 사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들릴 일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과감하게 내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할 수 없는 사람이 영생을 다시 얻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두 명밖에 없는 그 시점에 이 구속의 계획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두 명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어쩌면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범죄한 그들을 위하여 더 이상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좋기에 그들을 생명나무가 따먹을 수 없도록 그들을 동산 바깥으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천사들로 지키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단과 그리스도의 대쟁투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뿐인 날 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뿐인 날 위에 이 땅에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뿐인 나를 위해 오신 그분,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 예수님을 반가이 맞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날 위에 바닥에 새긴 사랑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 되시고 은혜 되시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